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인데 지금 10월 달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12월 마지막까지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제 맞이하는 그런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리고 이제 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12월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10월 달 동안에 지금 그 바울의 개인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감옥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 나중에 가 있는 상태죠. 거기서 이제 편지들을 통해서 마지막 지금 시간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은 바로 빌레몬서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빌레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필레라는 말이 앞에 들어간 것으로 봐서 이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정이 있는 사람, 친구 간의 우정이 깊은 사람, 이런 아마 개인의 이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자기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죠. 당시의 노예는 물건을 취급합니다. 물론 뭐 미국도 그랬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노예들은, 종들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결국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이제 다니다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이제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오네시모를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상황적으로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종으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요. 또 어쩌면 경제적인 그런 타격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의 인격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자기의 물건 같은, 그리고 자기가 부려먹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 노예인데 그 노예를 다시 받아달라라는 이 말이 그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묵상을 쭉 해가면서 이제 제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옛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날까? 아니면 그동안에 잘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바보같이 행동했던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날까? 저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마다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돌아볼 때마다 어리석고 정말 왜 그랬었을까? 왜 그렇게 일들을 그렇게 처리했었을까? 사람들 사이에 왜 일을 그렇게 내가 했었을까라는 그런 후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분의 책에도 그 말이 써 있더라고요.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난다. 사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은 어쩌면 인간관계일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도 인간관계 속에, 즉 바울 자신도 이제 인생의 마무리할 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무리할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그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했던 것도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맺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쩌면 빗으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아직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오늘도 어쩌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건가. 지금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배신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고 떠난 이 자기의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제목을 Welcome Him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보통 Welcome Him 그러면은 주님을, 이 뒤에 있는 힘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님을 영접해라 이런 그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요거는 이번에 사람도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힘이라고 이 뭐랄까요, 소문자 힘을 썼습니다. Or sh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도 우리가 영접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읽진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해야 될 그러한 말씀 속에 8절부터 10절 말씀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뭐죠? 이제 지금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너에게로 돌려보내는데 그를 좀 받아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I could order you.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개인적인 바울의 개인적인 권위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땅히 이 일을 영접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며 order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명령하지 않고 너에게 간구한다. 9절 말씀에서도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10절 말씀에서도 맨 마지막에 간구하노라. I appeal to you.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간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빌레몬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때때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비춥니다. 이 말씀은 진리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비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그들에게 비수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씀도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목사로서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말씀으로 불러서 말씀으로 혼을 내면 됩니다. 혼을 내면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내가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권면하며 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구하며 권면하며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목회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지금 그를 싫어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또는 그 사람이 밉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씀의 명령으로 받고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며 그 명령으로 너 바로 살아라고 말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방법처럼 I appeal to you on the base of love, 사랑에 근거하여 내가 너에게 요청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해야만 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람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을 풀고 싶은 마음도 없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없었던 걸로 버려두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무시해버리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해요. 미워하는 마음은요, 아직도 감정이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끊어버려서 무시해버리고 나면요, 이제 더 이상 이 컨택점조차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그 감정의 상처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만 해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힘든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보는 훈련,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천하고 그분에게 실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주변의 분들을 바라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해, 이런 마음이 때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크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마음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청하면서 나아가는데, 자,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요청하게 됩니다. 자, 네가 데리고 있던 이 종을 받아줘라고 말하는 이것도 사실은 크게 부담스러울 텐데요. 이제 두 번째로 오히려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받아줘야 될 이유를 먼저 제시하는데 그 제시는 뭐냐면, 옛날에는 너를 떠나고 이렇게 이제 힘들게 너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무익한 종이었다. 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어쩌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길래, 뭐가 어떻게 됐길래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말로 지금 오히려 유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는 형제로 둘 자로 여기고 그를 좀 받아달라라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그를 도망치고 있을 때는 자기 중심이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의 마음속에 오히려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옆에서 보면서 검증하고 같이 지내보고 그리고 이제 결단하며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보낼 때 아주 귀중한 단어, 내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굉장히 앞으로 값진 사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로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서로 추천해주고 이런 일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추천한 일이 있는데 그 추천한 일이 결국 두 사람에게 다 상처를 주는 일을
경험하곤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대다수 보면 참 이 남 소개한다는 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지금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 다시 이제 봐줘라.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평생에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 이게 쉬울까? 쉽지 않죠.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런 말을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첫 번째는 아마 상처죠. 그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좀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슬그머니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말씀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의 걸림돌이 주로 뭐가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용서해줘도 저 인간 또 그럴지 몰라 라는 이런 마음, 가능성을 우리가 일축시키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저 사람 용서해준다고 정말 저 사람이 괜찮은 인간이 될까? 아닐 것 같아. 내가 용서해주면 또 더 그럴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상처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용서 못해. 뭐 이런 식의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것도 깊이 가보면 자기 하나의 가림막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나면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우리를 인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삶 속에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바로 이것을 이미 경험하였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설 사람, 당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될 사람이다라고 추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냥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다닐 때 같이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동역하다가 굳이 자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보낼 필요가 있을까? 또 하나는 바울은 왜 이 종의 개념이 올바르지 않은, 인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 시대의 당시의 나쁜 점인데 이것을 타도하자, 이것을 없애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고 그 주인에게로 이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에요. 이건 아마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바울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이제 딱 복음으로 바로 서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또 그 주인에게로 속한 것이 법적으로나 하나님께도 허용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제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도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삶에도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받아들여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기로 했고 바울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제 갑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분명히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로 받아들여줘라. 이것은 뭐예요? 가족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여기고 그를 식구라고 여기고 이제는 받아줘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나간 사람인데 바울은 그에게 말하기를 형제로 받아주어라, 식구로 받아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자, 그런데 받아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빌레몬이.
자, 식사 시간쯤 됐습니다. 아마도 종이니까 빌레몬의 식사를 이 오네시모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겠죠. 아니면 준비된 거라도 와서 서브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빌레몬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 일로 와. 나도 이제 형제로 여기니까 우리 같이 식사하자. 자, 그때 오네시모가 뭐라고 말할까요? 오케이. 가서 같이 식사를 할까? 사실 오네시모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로 여겨주고 식구로 여겨준 것에 대해서 오네시모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어야 될 위치는 바로 당신을 서브하는 곳에 있는 것이 맞고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당신에게 이 사랑으로 이 지금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식사하는 것을 마치도록 보고 있겠습니다. 다 마치시면 제가 같이 식사할게요. 그 다음에 제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빌레몬도 형제에게 정말 이제는 그만 이제 그 위치를 놓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할 때 또 오네시모도 이제는 다 허물고 아무렇게나 나도 이제 대해도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진중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그의 삶들이 형성되어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I order you. 내가 너에게 오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섬김이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거 필요한데 물건 좀 같이 옮겨주세요. 나 저기 가야 되는데 나 같이 좀 가줄래요? 운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불러주세요. 갑니다. 그러나 우리 또 성도님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돕는 관계잖아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성경 들이대면서 복종하라 그랬잖아. 와이프 보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또 와이프는 또 열받아가지고 그래도 나같이 못되게 굴어도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싸울 수 있죠. 사실 그것이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이것이 친구들에게도 그러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식구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정립되는 것,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러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제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빌레몬인데 이제는 한 걸음 또 더 나갑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해필이면 여기에다가 만일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한 나쁜 일을 했거나 빚진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나에게로 charge해라. 나에게 계산해라.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저는 이 구절 속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지내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자기의 잘못들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바울에게 아마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그냥 나올 때요. 혼자서 도망 나갈 거 생각해 보니까 참 가진 것도 없죠. 종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나는 여기 이제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도망 나올 때
아마 뭔가를 훔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내가 그거로 여비를 하면서 떠돌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어떤 사건을 제가 저지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빌레몬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들었는데 너 이런 걸 잘못했다 그러니 그거 나한테 차지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바울은 빌레몬도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존중하는 표현으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나에게 계산을 해달라. 종으로 지낸 오네시모가 그 갚을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 권면하고 힘을 줄 수도 있어요. 나 당신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뒤에까지 바울은 물질까지도 포함하여 우리 속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까지 포함하여 이것을 되돌려 줄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사랑이 바울에게 먼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평생 선교사로 돌아다녔던 바울이 무슨 돈이 많길래 그죠? 정말 이 빌레몬이 이제 그래요? 나는 그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내가 계산해 보니까 1밀리언은 됩니다. 이렇게 1밀리언 갚아주세요라고 바울에게 청구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갚아야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그럼 갚을 때 어떻게 갚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바울은 하나님 빌레몬이 1밀리언 달러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 주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이고 그러면 빌레몬도 좋고 오네시모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 물질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목사가 무슨 돈이 많아서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하고 남들을 밥을 사 먹이고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나 유학생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에 직장도 참 힘들고 또 내가 사업하면서 힘든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사람들을 사 먹이고 힘들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저분들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저분들을 돕고 싶은데 빌레몬에게 이것을 제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물질 근원 대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쓰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 가지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 말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요. 20절 말씀에 이것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이제 빌레몬에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일들을 잘 당신이 믿음으로 이기고 잘 받아들이고 잘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게 해주세요. 영어로 보니까요. I do wish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한다라는 거예요. 뭘 원해요? 너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나에게 기쁨도 주고 새로운 그런 평안이 내 마음을 좀 좋게 만들도록 영어로 보니까 refresh my heart in Christ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refresh 되도록.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자기의 삶이 언제 지금 마지막의 삶이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끼리 아름다운 삶의 해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정말 당신의 그 행위는 당신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혹시 다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 사이에 싸우고 서로 안 보고 사는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아프고 성도들끼리 부딪혀서 보지 않는 것도 아프고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까 봐 가슴이 아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그러다가 그렇게 그 모습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설까. 믿음 때문에 서긴 서지만 삶 속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정말 안 보이는 민족들까지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살다가 섰습니다라고 말하기 쉬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치유함을 받으며 또 다른 그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은 우선 내 자신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내 힘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주변에 그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네시모와 우리 나 자신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었죠. 그것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삶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자,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내 마음대로 살던 때는 사실은 세상 속에 종노릇하던 그런 나의 존재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세상 속에 속한 종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했던 우리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렇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뀐 것처럼, 자, 어떠한 존재로 주님 앞에 바뀌었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 말씀은 읽는 거 생략합시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죠. 자,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행할 때야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이론으로만 믿고 머릿속에만 있고 손과 발은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1,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No one has ever seen God.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서로 총용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사랑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온전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을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것이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은 행동할 때. 반대로 말하면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행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의 칭호를 주님으로부터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의 주변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긴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실천하며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많이 부담스럽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일 한두 가지 가지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선포하며 복음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귀한 교회로 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